의뢰가 들어왔나요? 네, 사랑의 뜰 안에 청자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혹자는 목사님도 인간이니 불완전하며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므로 목사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한편, 또 혹자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을 통해 목사님께 순종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씀인가요, 목사님? 이런 질문입니다. 네.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하나고요.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은퇴하고 이런 질문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목사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난처하지만 제 생각을 물으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신자가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목사가 전혀 목사답지 않을 때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민수기 12장 사건으로 목사님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바로 문둥병의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가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지 그 잘못에 대해 성도가 함부로 정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벌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완전히 오해적 해석인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것으로 목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흔히 생각하듯 모세가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비방한 자들만 벌했다면 하나님의 공평성은 상실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기를 원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죄악이나 사기나 모순이나 공평하지 않은 것들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모세가 아마도 번처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한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만약 모세가 첩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디암에게 바로 분노를 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설령 구스 여인이 첩이었다 치더라도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상 첩을 얻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이는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도덕성과 영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수준에까지 아직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계시가 완성될까지는 일부 잘못된 제도도 묵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죄가 되느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선언한 후에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선조의 반열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개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셉과 애굽 여인 사이에 낳은 자식 둘이 이스라엘 지파의 선조가 되었던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아마 구스 여자도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했기에 모세가 아내로 취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후처든 첩이든 취한 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미디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과 배경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그 이유를 바로 짚어냅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 동생에게만 이야기하냐? 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느냐? 나는 형이고 또 누이 아니냐? 그런데 왜 모세에게만 이야기한다고 하느냐라고 기록한 걸 보면 마치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이 아론에게 대적한 사건과 같이 시기 질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시기와 질투가 내포되어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암은 여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했으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갖는 그런 신적 권위가 자기들에게는 모자라 항상 질투심으로 갈등하던 차에 구스 여자 사건을 핑계 삼은 것뿐입니다. 교회에서도 각자의 사역을 인정하며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남과 비교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노만 바라고 미디암에게는 직접 벌을 내린 이유도 아무래도 여자인지라 질투에 더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스 여인의 사건은 장차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가지고 사건의 경위를 추측해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면서 이 여자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했으니 내가 제치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올케가 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누이 미디암이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미디암은 모세에게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누이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버릴 때 그 누이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드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미디암은 동생을 심히 사랑했던 누이였습니다. 미디암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 것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본문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적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잘못을 한 주의 종에게까지 순종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야단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도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잘못과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이 좋다고 타협하셨다면 십자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순수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질투나 시기심 같은 다른 의도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의 종이긴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무조건 지적하고 반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에 이미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진짜 선일까요? 오류나 오해는 없을까요? 또한 목사도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혹시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아올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에 당신의 종이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이 먼저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두고 보시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의 권위는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바른 말씀만을 전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고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끼리는 서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할 권리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정죄할 만한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교회란 세상의 어떤 집단과도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로 서로 치유되고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윤리가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율만이 그 통치 원리가 되는 곳입니다. 죄는 끝까지 미워하되 그 죄인은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의 종이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나 회개의 기미가 안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도 신자가 주의 종의 잘못을 고치려 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맞니 그러니 따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자가 조용히 그 목사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잡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간혹 그래도 잘못된 쪽이 교회를 나가야 하고 바른 쪽이 교회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 건물을 포함한 가시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그 다음입니다. 교회를 지킨다고 했을 때 교회의 법통이나 건물 같은 재산권이나 신자의 명부로 싸우는데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누가 차지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누가 받아내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개별 교회는 언제든지 세워졌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내며 땅끝까지 빛과 소금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큰 벌이 개인적으로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거나 사례비를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 커서 어지간한 잘못도 계속해서 참아주시지만 죄가 차서 도저히 용서 못할 때는 그 잘못한 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나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자의 열매로 징계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불륜의 자식이 죽은 벌을 받은 이치와 같습니다. 목사가 가장 소중히 여기거나 잘못한 것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입니다. 목사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조용히 성도들이 떠나면 그것만큼 큰 벌이 없으며 또 그것만큼 그 목사가 회개하고 되돌아오게 하는 지름길 또한 없습니다. 그동안 이루고 쌓아놓은 예배당 건물, 자동차, 집기, 헌금 등 재산권에 상당한데 교회의 주인이 성도이지 왜 목사인가? 그럴수록 목사를 내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조직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재산은 성도들의 손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이기에 성도들의 소유가 아니며 남아있는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목사나 신자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기준을 갖고 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자신들이 천국 가는 것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영적 성장, 즉 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와 또 우주적인 교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행동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다라는 말씀이 참 감동이고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함이 없고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하나님의 외면, 그게 가장 큰 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찬양 준비했는데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그 고백,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에 담았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처방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도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까요? 네, 사랑의 뜰한 애청자의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 사건을 통해 목사님께 순종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씀인가요, 목사님? 네,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의 처방자 문정태 목사님 거의 뭐 피를 토하듯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목사님 계속 이어갈까요? 네네. 그리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랴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향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6절과 7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안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하는 것,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냥 속아주라는 겁니다. 그 모든 뒤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니까 속아주라는 거예요. 끝으로 성도가 교회를 떠나야 하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신학적 이단성입니다. 신학적으로 반드시 이단성이 있는 교회는 떠나야 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불명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는 떠나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가 몇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분 특유의 다른 장점을 통해 성도들에게 더 큰 영적 유익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관용으로 기다려주며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성도가 얼마나 잘 참아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도저히 목사님의 어떤 문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 솔직히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이 용납이 안 된다면 빨리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됩니다. 교회를 혼자 조용히 떠나는 것이 절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찌 비겁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으로 바로 성장하여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까지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 잘못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한 목사님께 순종하십시오. 자기의 담임 목사로 모셨다면 순종해야 하고 도저히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없겠다 싶으면 당연히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교회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